2026년 7월 23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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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볼 텍스트, 그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어떤 상상이죠? 아주 눈부시게 하얗고 그 완벽하게 무균 처리된 수술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내 온몸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취나는 진흙투성인 겁니다. 그 숨막히는 압도감이랑 끔찍한 이질감 혹시 느껴지시나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도망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딱 이 완벽한 절망을 경험하거든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좀 암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강력하게 다스리던 그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엄청난 국가적 위기가 닥친 시점이었어요.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평소에 자기가 알던 익숙한 성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엄청난 환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스랍들이 등장하잖아요. 처음 읽으면 약간 낯선 단어인데 불타오르는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네, 히브리어로 그 불태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이 압도적인 거룩함이랑 불꽃 같은 스랍들 앞에서 이사야는 방금 말씀하신 그 진흙투성이의 심정이 된 거죠. 아, 내가 정말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낀 거네요. 맞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깨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네요. 근데 그때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집어와서 이사야 입술에 딱 댑니다. 네, 아주 뜨거운 수출요. 솔직히 현대인 시각에서 보면 약간 고문 같기도 한데 물로 씻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불타는 숯인 건가요? 그게 아주 예리한 포인트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불은 단순히 태워 없애는 파괴 수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정제의 도구였습니다. 아, 금광석을 뜨거운 불에 달궈서 불순물을 태우고 순금을 얻어내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숯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죄의 불순물을 철저히 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를 사명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죠. 단순히 겉을 씻는 게 아니라
불순물 자체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군요. 그렇게 철저히 정화된 직후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까 이사야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서잖아요.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바로 자원하죠. 여기까지는 진짜 감동적인 영웅서사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임무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백성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마음을 둔하게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네, 참 역설적인 명령이죠. 선지자라면 당연히 사람들을 설득해서 회개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눈과 귀를 막으라니 이게 너무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상태가 어땠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왔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알람 소리를 계속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알람이 아무리 크게 울려도 아예 듣지 못하고 그냥 자게 되잖아요. 아, 이른바 알람 피로 같은 거네요. 경고에 너무 익숙해져서 영적인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상태라는 거군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서 그들을 타락시켜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오히려 메시지를 튕겨낼 거다라는 일종의 최후의 심판 단계를 선언하신 겁니다. 듣고 보니 이사야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사명이네요. 보통 우리는 훌륭한 리더라면 대중의 환호나 폭발적인 부흥을 이끌어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현대적인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의 성공 기준은 완전히 달랐던 거네요.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 무겁고 인기 없는 사명에 대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신실한 순종 자체가 성공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너무 답답한 나머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더 가혹해요. 어느 정도로 가혹하죠? 10분의 1마저 남아도 불타 없어질 정도의 철저한 파멸을 예고하시거든요. 모든 희망을 그냥 꺾어버리시는 말씀 같은데요.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힌 이미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물과 베어도 남는 그 그루터기요. 네, 숲이 통째로 불타고 거대한 나무가 밑동까지 잘려나가는 끔찍한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겉보기에는 모든 생명이 끝난 것 같잖아요. 절망적이죠.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그루터기 위에서는 언젠가 다시 새싹이 돋아납니다. 하나님은 이 파괴할 수 없는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불타는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화하셨듯이 이 거대한 심판의 궁극적 목적 역시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거대한 정화 과정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그루터기의 의미가 엄청나요.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 이어지는 핵심이 되거든요. 와, 웅장하네요. 결국 오늘 탐구한 매일 성경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은 진정한 거룩함과의 만남이 우리 삶의 철저한 정화로 이어지고 또 가장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베어진 나무처럼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막막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참 힘든 시기일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은밀히 남겨두신 작지만 절대 죽지 않는 그 강력한 거룩한 씨, 여러분만의 그루터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돋아날 희망의 씨앗을 가만히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돼 전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직원 등 최대 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외교부는 국가안보와도 무관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고 해킹 주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에서 26세 청년에게 국가가 생애 한 달 보험료 약 4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납부 이력이 있어야 가능한 추후 납부 요건을 국가가 마련해 부모의 재력에 따라 달라지던 노후 준비의 출발선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하이닉스 노사가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성과급 제도가 1년 만에 다시 임금 단체 협약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가 핵심 쟁점이던 가운데 회사가 새로운 성과급 방안을 제시하면서 노사가 집중 교섭을 통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나체 사진을 이용한 추심과 사회관계 망 서비스 공개 등 악랄해지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범죄고리 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금융 사범 2,0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해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 제도를 도입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러시아 카카스의 높은 산악지대에 사는 약 6,500명의 바그발랄족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주로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은 2% 미만이고 바그발랄어 성경 번역은 시작됐지만 복음 자료와 음성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긴 겨울과 폭설이 이어지는 지역 환경 때문에 주민들은 여름 동안 가축 사료와 식량을 비축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국가의 외교 안보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유출 피해가 악용되지 않으며 책임 있는 보안 대책이 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청년들이 부모의 형편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국민연금 제도가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업과 노동자가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고 임금과 복지에 관한 교섭이 대립을 넘어 신뢰와 책임 있는 합의로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협박과 수치심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기도합시다. 러시아의 바그발랄족에게 현지 언어로 된 말씀과 복음 자료가 전해지고 사랑으로 오래 동행할 일꾼과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